네, 오늘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이 시간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첩 제목이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이라는 제목인데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여러분, 그 렘넌트들은요, 그 인생 여정을 보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살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구나, 말씀 성취의 흐름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의 여정은요, 제자의 여정이다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가진 절대 제자로 세워가고, 또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고 현장에 망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자라난 렘넌트들 너무나 많이 있죠. 저희 렘넌트 서밋위원회 산하에 렘넌트들 전체를 합치면요, 거의 한 900명,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밑짝부터 고등부까지 있는데, 그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기도한다면 렘넌트의 삶은 반드시 서밋의 여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한번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렘넌트들 한 명이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동력해서 세계복음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 가까이 되는 렘넌트들 한 명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렘넌트의 인생 여정은 바울과 같이, 또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응답받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보면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봤지 않습니까? 이 속에 보면 바울의 기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디모데, 두기고, 그 다음에 빌레몬입니다. 이들은요, 제자 중에 제자로 쓰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이 통했다 좀 믿습니다. 누구랑요? 누구하고요? 바울과. 그리고요, 전도자의 가슴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통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의 흐름을 딱 비춰봤을 때, 이 디모데와 두기고와 빌레몬, 이 세 사람은 전도자 바울과 세 가지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갔구나, 비슷하게 흘러갔다기보다는 세 가지 흐름을 같이 타고 갔구나 믿어지는데요, 바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갔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세 명의 디모데와 두기고와 빌레몬처럼 또 여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또한 전도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그것을 많은 성도님들과 전도자들이 느끼게 된다면 기쁨과 감사로 기도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 교사분들, 또 그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렘넌트들은요, 시대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한 237 다민족들 마찬가지고요, 치유 대상자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은 렘넌트를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돼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렘넌트와 후대를 살린 모델 잠깐 엿보고요. 그리고 기도 수업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요. 내 아들아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죠.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관계란 말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혼자 세계복음화 했던 전도자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통했고 말씀이 통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아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만나지고 우리 부서에서 만나지고 이런 것처럼 이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 가지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셨거든요. 문입니다. 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그 안에서요. 모든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시공간 초월로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개인과 내 현장에 속이기 위해서 24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강해지는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망대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냐면은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은혜 안에 강해지면요. 이 축복 가지고 현장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만남은요.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미션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칭한 디모데에게 준 미션이 있어요. 네가 받은 이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분명히요. 현장에는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났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제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제자로 서는 만큼 우리 렘넌트만큼 또 응답받는 또 다른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렘넌트 재생산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본문 3절에 6절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런 제자가 되도록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좀 유명한 내용이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위기를 선택한 사람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밀은요. 핍박받고 바울이 고난받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절대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군사로 써야 된다. 좋은 병사로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어떤 핍박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
갈렙, 다윗, 다니엘 세 친구 다 문제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왜 군인의 모델을 말했을까요? 대적, 사단과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나와 교회 현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는 주의 군사로, 파수꾼으로 주변의 렘넌트와 자녀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흑암세력 무너집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군사가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군사는요, 싸우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고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입고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문제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이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이요, 영적 군사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모델입니다. 바로 경주하는 자입니다. 경주하는 자, 경기하는 자입니다. 멀리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오고 당장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힘 빠지고 속을 이유가 없는 것이 마라톤처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경기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을 믿고 마라톤처럼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경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들이요,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경주를 하는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또한 안테나의 역할입니다. 뭡니까? 파발을 전달하는 것이죠. 달려가면서 승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하러 가는 것이고 또한 군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델이요, 수고하는 농부의 축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3절에 6절 말씀을 보면요, 수고하는 농부의 축복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봄에부터 가을까지, 추수 때까지 계속 뭘 놓고 기도합니까? 뭘 놓고 일합니까? 그 열매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 열매 받을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는 농부는 뭐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 이것을 마땅한 줄 알고요, 은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확실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부터 알고 마땅히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지금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세상의 서밋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엘리트로 서서 전문성 가지고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뭐부터 받아라는 겁니까? 영적 서밋부터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후대들, 렘넌트들, 제자들, 다민족들 모두 영적 서밋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인도받는 그런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오늘 3절 6절 말씀도 전체를 좀 봤지만은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자, 또 수고하는 농부로 또한 군사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고 또한 렘넌트를 서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경주자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렘넌트를 승리하는 군사로, 또한 은혜를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농부처럼 미래를 세우는 메이커로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서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가 어디서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있게 되고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있게 됩니다.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됩니다. 렘넌트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전도자 바울이 렘넌트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전도자의 마음이 나에게 머무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군사, 경기하는 자,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든 곳에 심부름시킬 때는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는 전도자의 사정, 우리의 사정,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위로했습니다. 렘넌트는 이 증거를 붙잡고 두기고와 같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 부를 정도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한 사실을 알고 빌레몬에게 그를 받아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세워졌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빌레몬은 전도자의 부탁대로 도둑질했던 종을 받아들였습니다. 렘넌트는 묵상운동에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아멘. 오늘 사람 살리는 증인 중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여정을 보좌의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책 오른쪽에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는 서밋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개인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응답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의 그 비밀을 미리부터 묵상 속에서 인도받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교회와 현장에 세워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며 세계복음화의 빛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증인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